시간 다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갈 건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을 찬양하며 다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그런 마음을 가져만 가도 주님을 붙들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바쁘고 시험 기간이고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흔히 여겨주시고 이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신약 뒤쪽에 보시면 약이라고 적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아보세요.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내가 그렇게 했고 만국의 모양을 가지되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방의 뜻대로 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에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나는 곧 불이요 그 위에 세라 나는 불이 지체에서 몸을 더럽히고 살인하고 배를 사다니 그 살인함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나는 내게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나비로 주님의 물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맺지 않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금요일에 찬송 기도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주일학교 부서가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그 무대가 생각보다 엄청 컸거든요. 근데 진짜 꽉 찰 정도로 다 나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일 텐데 여러분들 표정이 다 어두워졌어요. 열심히 또 공부하고 오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나와 있지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 오. 네, 이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 이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이 루즈벨트가 39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이 걸어 다니는 게 곤란해졌습니다. 근데 이 다리에 이 쇠붙이를 고정하고 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이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이 옆에 아내 엘레나 여사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이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 아내의 말을 들은 루즈벨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평생을 걷지 못하는데 당신은 그래도 나를 사랑합니까? 엘레나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이 엘레나의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이 대통령의 당선까지 되고 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으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이 말의 권세, 아주 큰 영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말실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때로는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이 공동체 전체가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언어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육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이 절제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행함의 측면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오늘 말씀의 처음에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엉뚱한 말, 거짓 내용을 전파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 수사학 또 이 학문을 통해서 논리를 배우고 또 말하는 법을 배워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이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칠 때 청중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이 재정적인 수입이 확보되곤 했습니다.
청중이 조금 오면 수입이 적고 많으면 수입이 많아지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선생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는 것이죠. 너 선생이 되지 마라. 그만큼 이 자리는 가르쳐야 되는 자리고 말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무게감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전제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할까? 이 말, 특별히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혀를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야고보는 다음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몸을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갈로 비유를 합니다. 이 말들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 거대하고 힘 있는 말도 이 조그만 소년이 붙잡고 있더라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산더미만한데 코를 끼우고 입에 망을 씌워버리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이 소를 마음대로 데리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배는 상당히 큽니다. 특별히 고대 배는 크기가 아주 굉장했습니다. 이 배는 광풍을 맞게 되면 통제불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광풍, 이 거대한 크기의 배가 정말 작고 간단해 보이는 그 키로 방향이 조정됩니다.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고, 이 가능케 하는 것은 이 배에 달린 작은 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불씨로 시작되어서 그 큰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투입되어도 그 불길을 자꾸 끄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이 전부 조그마한 불씨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낳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혀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재갈이 말의 방향을 정하고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듯이 우리의 생애 전체를 태워버릴 만큼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8절에 좀 더 강도 높은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고 난폭하여 걷잡을 수 없으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파괴력을 가진 것도 이 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실수를 줄이고 절제하는 이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든탑을 쌓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탑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이 신뢰를 쌓는데 평생의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의 혀로 말로 그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범죄하지 않도록 언제나 신중하게 말하는 이 습관을 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비난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절제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가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2주에 걸쳐서 문답 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이 문답 교육을 하면서 이 문답 교육을 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서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찬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저주의 말이 같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죠.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고 한 나무가 감람 열매와 무화과를 같이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형제와 이웃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오광수 시인의 좋은 말을 하고 살면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은 고와집니다. 시의 일부분인데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신이 됩니다. 말 한마디 안에 우리의 생활이 담겨있고 말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로 바꾸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서로 사랑하고 유익한 말,
내 인격과 성품을 성숙하게 하는 이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유익한 말들이 오고 가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내 입술에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함께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아버지 욕되게 하고 그런 말을 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수 주님의 주신 아버지 그 말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아버지 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의 권세, 그 큰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버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하여서 이 말과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과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드러나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유익한 말,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말이 오고 가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